시편 11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짐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먼저 시편 118편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린 주의 인자하심, 선하고 인자하심만 바라봐도 우린 넉넉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는 선하심만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선하셨지만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화를 내신 하나님이보다도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셨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선하심,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내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또 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우린 죄 가운데 삽니다. 이제는 말도 이렇게 하고 내 생각도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의 행동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 속에서도 순간 우린 또한 죄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기에 우리는 더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주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계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실제로 보면 내 모습은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닌데 실제로 보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보면 내가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셔야 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때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하고, 여호와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6년을 이제
두 주째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소원줄로 우리는 사실 지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그런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습니다. 잘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8장을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과 또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슬픔은 어떻게 보면 잠깐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가 보내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한 잠깐이 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 행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16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성구 영신 예배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원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말과 경배하자는 그 말과 오늘 감사하자는 이 말을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행한다면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경제가 어렵다라고 많은 이들이 표현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로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 사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진실로 원한다면 성구의 영신 예배 드렸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풀어진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풀어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어려울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렵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면 그것 또한 결코 우리의 환경은 어렵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나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 화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소를 짓는다는 그 말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에 향한 그 호감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누가 호감을 가질 것이냐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어느 누군가에게 고마운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대상에 대한 호감은 여러분 안에 이미 부풀려져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이 나의 환경이 어렵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풀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한 가사 가운데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삶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감사의 삶. 내가 믿음 있다 믿음 없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가느냐 나가지 아니하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16년 소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그 모든 소원을 가지고 온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져왔던 이 소원이 응답되어지길 원한다면 이제 믿음대로 내가 되어야 될 텐데,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에서 찬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러하니까 너는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다시 한번 뒤돌아가서 내가 작년 한 해의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갔을 거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떡 씌우면서 해와 달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초점이 맞춰진 그 부분이 탑니다. 지금 햇빛은 우리에게 아무런 따뜻함, 뜨거움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돋보기에 비춰졌던 그 햇빛이 모아진 그 부분 속에서는 우리에게 따가움을 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절박한 만큼,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절박한 만큼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감사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춘선서 집회하면서 어떤 남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서 자기 차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렀던 사람.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 못 산다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손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몸이 아주 반신이 거의 아주 그냥 형편없습니다. 아주 그냥 장갑을 벗으면 보기 흉할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이 내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집회를 2시간째 참석하면서 살 의욕이 생겼답니다. 제가 왜 장갑을 꼈냐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잠깐 대화하는 시간에 장갑을 벗었어요. 근데 손이 왜 이랬더니까 제가 화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 화상을 왜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질이 못나서 휘발유를 뿌리고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화상으로 인해서 지금 온 몸이 지금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지 전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냥 온 몸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수술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기도 사회한 것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간증하는 것은 다리가 그러니까 피부가 다 쪼그러들어서 이게 서 있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왜? 쪼그러든 걸 그걸 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기도받고 난 순간 그게 나았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오셔서 물었습니다. 어제는 이게 분명히 나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살 의미고 죽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그 온전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손에 주먹을 쥐어도 꽉 쥐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는 꽉 쥐어진답니다. 뭔가 손이 부어서 쥐은 것 같이 느끼지 않았던 그 기운이 이제는 손도 꽉 쥐어진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우리는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향해 달려나올 때, 여러분 어떤 일터로 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누가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할 때 말입니다.
누군가가 뭐 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감사할 때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흥하는 말씨와 망하는 말씨란 그 책이 있어요. 흥하는 말씀, 제가 그 책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흥하는 그 말씀은 어떤 걸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말씀은 뭘까요? 내 중심의 말입니다. 명령의 말입니다. 이제 2016년도에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이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들을 표현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바꾸실 겁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많은 장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안 되려고 하는 사람, 안 되는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문제점을 찾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게 보여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 그것을 보완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완해 주고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나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처음은 아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나를 삼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읽어보신 동화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바람과 그리고 해가 둘이 대화하다가 누가 힘이 더 셀까?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다가 마침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두 사람이 이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길 수 있을까라고. 바람은 바람대로 내가 강한 바람을 부르면 옷이 벗겨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해는 해대로 장담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가 먼저 저 사람의 옷을 벗겨봐라 라고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옷을 저 붙들고 그냥 합니다. 바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저기다 좀 더 붙들고 있던 그 옷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이 놓아서 옷이 벗겨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거세게 부러져 갑니다. 근데 그 나그네는 그러면 그럴수록 옷을 더 붙들고 안 벗었습니다. 그러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해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지. 저 사람이 안 벗었으니 그다음 내가 할 차례지. 바람이 야 나도 못했는데 너도 뭐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서 해에게
저 나그네의 옷을 벗겨볼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뜨거운 햇살을 지금 그 나그네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그네는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따뜻한 말과 감사하는 그런 언어들이 오히려 따뜻함으로 인해서 옷을 스스로 벗게 만드는, 다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아니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머니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 2016년도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올 한 해는 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올 한 해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아픈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노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더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얼마 전 어느 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 그리고 소원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간단하게 다가왔어요. 그전에는 우리 찬양하자 안 그랬나요? 그전에 우리 감사하자 안 그랬나요? 근데 이번엔 제 마음속에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신 있게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그 소원을 응답하시려고 올 한 해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부터 감사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지난 어떤 해보다도 올 한 해는 더 보게 하소서. 기왕 응답되어질 거면 11월이나 12월 달 응답되어지지 말고 1월이나 2월에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여러분이 10개월이나 11개월을 기분 좋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바로 거기에 키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이제 한 가정 한 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희들은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중보자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올 한 해에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